시작해 볼까요? 네, 네. 네. 우리 일단은 지난주 내용을 잠깐만 좀 나누고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무엇을 나누었느냐? 지난주에 성경이 무엇인지 우리가 나누었죠. 그래서 성경은 전사님이 세 가지 이 비유를 들었어요. 성경은 첫째, 하나님의 자기소개서다. 하나님의 자소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레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책이고, 또 마지막으로 성경은 하나님 자녀의 가이드북이라고 했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그리고부터 1장부터 10장까지 우리가 읽어볼 건데요. 일단 제목은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하나님 나라 vs 세상 나라. 왜 제목을 이렇게 했는지는 이따가 보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우리가 좀 읽어보고자 하는데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이 창세기 잠깐만 좀 복습해 볼게요. 창세기는 시작에 관련된 책이고요. 창세기 장수는 50장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2장까지는 세상의 시작, 그리고 3장부터 11장까지는 죄의 시작, 12장부터 50장까지는 구원의 시작, 이므로 오늘 우리가 1장부터 10장까지 읽는데요. 그래서 세상의 시작과 죄의 시작, 요 두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이제 1장, 우리 1장 그리고 2장 이렇게 읽어볼 건데요. 1장과 2장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재어봤어요. 사랑의 창조. 네, 좀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사랑의 창조. 이렇게 적어보고 어, 우리 성경을 좀 어떻게 읽을까 전사님이 좀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은 성경을 뭐 이렇게 좀 전사님이 일단 읽고, 읽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듣게만 할 수 있는데, 사실 성경은 우리가 입술로 계속해서 중얼중얼 해야 돼요. 그것이 이제 성경 묵상의, 원뜻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입으로 중얼중얼 하는 것이 진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이제 1장 이렇게 읽을 건데,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함께 펴셔서 우리 전사님의 속도에 따라서 우리 1장을 쭉 같이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전사님 1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시 2장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초반에는 전사님이 읽다가, 나중에 전사님이 힘들면, 전사님이 누구 시켜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모두 다 우리 성경책 준비됐죠? 성경책. 네, 준비된 걸로, 알고. 자, 우리 전사님 따라서 함께 읽읍시다. 네, 우리 1장. 자, 읽을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느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은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그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그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다 읽었 다 읽었나요, 여러분? 네. 어, 다 읽은 줄 알고, 도사님이 되게 천천히 읽었어요. 그래서 다 읽은 줄 알고, 설명을 좀,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장 이렇게 읽어봤는데, 여러분들이 1장 이렇게 전체로 읽어본 적이, 거의 없지 않았을까, 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가 좀 읽으면서 저도 굉장히 좀 되게 좋았어요. 자,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아무래도 네, 1장 1절일 겁니다.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할 거예요. 자, 이 창세기 1장 1절을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신앙의 관문이라고 불러요. 신앙의 관문. 자,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에 이 현관문을 지나야 집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성경의 맨 첫 구절을 지나야 우리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구절이 믿어져야 우리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다 믿으십니까? 네, 다 아멘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리고 여러분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믿어져야 우리의 신앙이 시작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가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여기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나는 피조물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자. 라는 이 관계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믿어져야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런 신앙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또 여기서 봐야 할 또 중요한 것은요. 바로 창조의 순서일 겁니다. 창조 순서.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이제 7일 날에는 이제 안식을 하시죠. 그래서 이 창조의 순서를 쭉 보면 이제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될 건 바로 우리가 창조된 때죠. 우리가 창조된 때가 언제라고 나와 있죠? 네, 바로 네, 6일째라고 되어 있죠. 6일째.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나온다. 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그 말처럼 하나님은 그 주인공인 인간을 위해 앞에 모든 것을 다 세팅해 놓았어요. 세팅해 놓고 이제 주인공인 인간을 이렇게 딱 이렇게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의 흔적들이 곳곳에 이렇게 딱 있어요. 그래서 요 곳도 바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 보면서 이 하나님이 이 피조물 중에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시는지를 이 순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 특별한 사랑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바로, 이 2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다? 바로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피조물, 동물, 식물들과 다르게 오직 인간만 하나님을 닮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냥 생김새가 닮았다라는 의미보다는 기능적으로 닮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물들과 우리를 보면은 확실히 다른 점이 많아요.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우리는 도덕이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그리고 크리에이티브한 뭔가를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만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다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는 건 사실 하나님의 DNA가 담겨져 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동물에게 쓰이진 않죠. 동물한테 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사람한테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잖아요. 어, 자, 그런 것처럼 물론 하나님이 그렇다고 동물, 식물 사랑하지 않느냐? 이건 아닙니다. 사랑하시지만 인간을 특별하게 더 사랑하시고 또 인간을 정말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1장은 이렇게 이제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 이제 2장, 2장 볼 건데, 2장은 1장보다도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네, 2장 이렇게 좀 읽어볼까요? 2장, 우리 2장. 자, 2장은 그래도 좀 더 짧아요. 네, 1장보다는. 자, 함께 우리 네, 2장 읽어봅시다.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온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을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 필요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의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맨. 자, 이렇게 말씀을 읽어봤는데, 어, 자, 물론 여러분들이 다 이해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전사님이 우선 중요한 부분만 좀 설명을 하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부분은 어디냐? 바로 이 7절 부분이겠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제 창조하시는 그런 장면이 좀 더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자, 7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여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이 두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요. 일단은 첫 번째는 손으로 지으셨다라는 거죠. 자, 다른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그냥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만 명령하셨는데, 어, 이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특별히 사람은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지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손길이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묻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다른 피조물과 다른 하나님의 좀 각별한 사랑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은 결국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생명이 어디 있는가. 더 나아가서는 생명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거죠. 전사님이 저번에 말했다시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생명 그리고 이 자연 세계의 생명은 되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우주 세계에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행성이 나올 확률은 극악의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지구에게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생명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도 다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왔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결국 생명 존중 사상으로도 이어집니다. 특별히 어, 우리가 이 창세기 누가 썼다고 했죠? 창세기가 모세 오경 중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모세가 썼다고 했어요. 이 모세가 살던 그 이집트 시대의 상황을 보면 왜 모세가 계속해서 이 생명 존중을 말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사람이 노예 취급을 받고 사람의 인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그런 생명 존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깨고자 이렇게 생명 존중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사실 요즘도 좀 생명이 많이 좀 멸시되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낙태가 그냥 자연스럽게 낙태를 해버리고, 자연스럽게 그냥, 자신의 그런 판단 하에 옆 사람을 그냥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너무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지 않은가. 그래서 이거 말씀 통해서, 우리는 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럼 내가 귀하다면 남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네, 바로 이 18절을 보면, 이 18절을 보면, 이제, 네, 배필에 대해 나와요, 배필. 자, 이 18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자, 요즘 가뜩이나, 비혼주의가 되게 많아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뭐, 고생이다. 결혼하면 지옥이다. 맞습니다. 물론 결혼하면 힘든 부분도 있어요. 책임져야 할 것도 많고, 서로 맞춰줘야 할 것도 많기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지만, 하지만 성경에서는 뭘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는 것이 더 좋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혼자 사는 게 더 좋다고 하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 혼자 사는 것이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할 것은 뭐냐면 좋은 배우자. 물론 여러분 아직 너무 어려서 벌써부터 배우자를 뭐 위해 기도하는 건 조금 미룰 수 있지만 나중에 청년이 된다면 여러분 가서 꼭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좋은 배우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좋은 배우자와 아름다운 가정을 꼭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가정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혼주의 세상 가운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꼭 가정을 이루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장 그리고 2장 이렇게 나눠 봤는데 1장과 2장 분위기는 뭔가 좀 이렇게 핑크핑크한 그런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사랑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좀 되게 핑크핑크하고 막 하트가 막 보일 것 같은 그런 장인데 자, 3장부터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달라져요. 3장부터는 되게 어두운 느낌의 그런 장입니다. 자, 왜냐하면 잘 알다시피 이 3장은 어떤 장이죠? 뭐 어떤 사건이 나오죠? 가장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선악과 사건이 나오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3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3장을 좀 많이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3장을 한번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3장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봤어요. 선악과 사건 부제는 선 넘지 마. 선 넘지 마. 자, 자, 일단 3장을 일단 읽어보죠. 3장을 우리 읽어봅시다. 네. 24절이니까 또 금방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읽어봅시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아집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밤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인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그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이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영광키를 낼 것이라 네가 내게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네, 이렇게 읽어봤는데, 자, 우리 3장, 3장. 자, 굉장히 좀 어두운 장이었죠. 느낌이 여러분 보시기에도 좀 이렇게 어두운 그런 느낌이었는데, 자, 여기서 우리 3장을 이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자, 성경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를 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아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뭐 요즘에 우리가 나누고 있는 여호수아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또 뭐 다윗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등등등 여러분들이 그렇게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는 그런 성경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파리라고 봅시다. 이파리. 이제 성경 이야기들이 이제 이파리예요.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들이 이제 이파리인데 그것을 이제 하나로 연결해 주는 것이 있죠. 잎사귀를 하나로 연결해 주는 것은 바로 줄기입니다. 줄기. 그래서 성경의 줄기. 모든 이야기들을 다 연결해 주는 줄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성경의 그 대주제는 무엇인가? 물론 쉽게 말하면 구원이에요. 자, 구원. 구원인데 이걸 조금 더 어렵게 말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성경의 대주제는 성경의 줄기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이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다 얘기하진 않고 조금만 오늘 얘기할 건데, 자,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한 나라가 있어요. 지금 현대로 봤을 때, 한 나라가 있습니다. 자, 그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뭘까요? 물론 많겠지만 그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요, 바로 네, 질서입니다. 질서. 네, 중요한 거는 질서예요. 뭐냐면 각자 선을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왕은 왕으로서 선을 지키는 겁니다. 백성을 잘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이제 선을 지키는 거죠. 백성은 그 뭘까요? 백성은 백성의 자리에서 왕의 법에 따르는 거예요. 그 법에 따르는 것이 이제 선을 지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 나라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 질서예요. 선을 지키는 것이 기본 질서입니다. 자, 이 질서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중요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을 봤는데, 자, 사실 에덴 동산은 어떠한 곳이냐? 이 땅에 세워진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러면 이 나라에는 또 뭐가 있어야 되죠? 그 나라에 사는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백성이 누구인가?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중요한 것은 뭘까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나라에 있어도 중요한 것은 질서라고 했어요. 자리를 지키는 것. 백성은 백성의 자리에서 왕의 법을 따르는 것. 즉, 어, 백성은 백성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되어지는 규칙이에요. 즉, 선을 넘지 않는 겁니다. 네, 좀 적어볼까요? 선을 넘지 않는 것. 자,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선악과가 이제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선악과를 보면서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선악과를 왜 만들었어요?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이렇게 이런 세상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선악과를 만든 이유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선을 넘지 마. 물론 내가 너희한테 자유를 줄 거야. 너 다 할 수 있어. 내가 너희에게 자유주의를 줬어. 넌 다 할 수 있어. 하지만 선은 넘으면 안 돼. 여러분, 기본 질서는 따라야 되잖아요. 나는 창조자고,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나는 왕이고, 너는 백성이야. 그리고 너의 자리를, 너의 자리를 잘 지켜. 너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어서는 안 돼.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돼. 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선악과를 어디에 두었다고 지금 나와 있죠? 동산의 정중앙. 정중앙이라는 것은 가장 잘 보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선악나무를 보면서 기억하라는 거죠. 선악나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넌 백성이야. 너는 선 넘으면 안 돼. 하나님의 자리를 넌 넘어서는 안 돼. 자,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법에 잘 순종하며 넌 살아야 해. 라는 것이 기본 질서예요. 여러분, 이거는 되게 막 뭐 꼰대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기본 질서예요. 그래야 그 나라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결국 그들은 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아담이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 너 선악과만 안 먹으면 너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을게. 선악과만 안 먹으면 너가 지금 선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을게. 이렇게 이 계약을 한 거예요. 자, 선악과 따먹지 마. 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네, 네, 따먹었죠. 결국 그들이 선악과를, 네, 따먹었습니다. 어, 자, 제가 이제 PPT를 다 만들었는데, 요 이후부터 날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네, 너무 힘든데, 다 날라가가지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에게, 네, 이렇게 좀, 네, 말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 자, 그래서, 어, 자, 정중앙에 둬서, 이제 선 넘지 말라. 그래서, 근데 결국, 네, 따먹었죠. 누구의 말을 듣고 따먹었죠? 누구의 말을 듣고, 네. 바로 네, 뱀, 사단으로 의미할 수 있는 뱀의 말을 듣고 네, 따먹게 되었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여러분들이 그래도 뭐 좀 보고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타이핑을 치면서 할게요. 네, 이러면 여러분 조금 더 보기 좋을 거예요. 자, 결국 뱀의 말을 듣고 네, 소낙다를 네, 먹었죠.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 이제 뱀이 사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선을 넘어도 돼. 네, 사단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선을 넘어도 돼. 그거 좀 넘는다고 뭔 일 있겠어? 하느님의 자리를 좀 넘어도 괜찮아. 너가 왕이 돼도 괜찮아. 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제 선을 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요, 그냥 단순히, 뭐 선을 따먹는데 왜 그래?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쿠데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네, 쿠데타 수준이에요. 쿠데타.
그래서 한낱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시도가 바로 이 선악과 사건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불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네, 엄청난 도전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히 이런 거죠. 감히.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죠. 그 심판의 결과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입니다. 쫓겨나게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스스로 나간 거죠. 어떻게 보면 스스로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그 나라에 계속 있을 수 없죠. 그렇죠?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나가야죠. 본인이 나가야죠. 자기가 왕 되고 싶으면 나가야죠. 그래서 결국 나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죄란 무엇인가? 죄란 하나님을 떠난 것. 그리고 죄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것. 네, 여러분 이거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의 정의입니다. 죄의 정의. 네, 저희 정의는 바로 이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죄란 하나님을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잘못된 행동들이 나오는 거죠. 살인한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죄란 이런 상태다. 자, 그래서 3장은 굉장히 네, 어두워요. 그래서 네, 죄, 그리고 심판. 그래서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인간들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 네, 죄로 인한 인해, 그래서 이제 결국 사망, 그렇죠? 결국 사망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그토록 어두운 3장에서 두 개의 빛이 있어요. 바로 구원의 빛입니다. 사람이 타락하자마자 또 하나님은 바로 은혜를 베푸세요. 어떻게 보면 죄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어, 은혜가 있습니다. 죄의 시작에는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인 거예요. 네. 굉장히 또 은혜스러운 포인트인데 자, 3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거든요. 자, 먼저 3장 15절 말씀이에요. 3장 15절 말씀. 자, 3장 15절 말씀 보면 자, 어떤 말씀이냐? 네, 바로 이 말씀인데요. 자,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을 네. 이 여자 후손은 누구를 의미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네. 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다라는 거야. 깨트린다. 깨트릴 것이다. 그쵸? 이거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즉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이 죄로 인해서 너무나도 이 비참한 상황에 빠진 이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구원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3장에서 바로 하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은혜의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우리 21절입니다. 21절. 자, 21절을 보면 특별히 나온 것이 있는데 바로 가죽옷이에요. 가죽옷. 자, 가죽옷입니다. 가죽옷. 자, 하나님이 갑자기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자, 이것은 결국 무엇을 그냥 은혜를 상징합니다.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그렇다는 것은 가죽옷을 입히시기 위해 이제 동물을 희생하시죠. 이것은 이제 결국 또 구원을 또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인간은 죄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또 바로바로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약속과 그런 액션을 취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3장은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장의 내용이 3장의 내용이 3장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인간의 이야기였다면 4장부터는 이제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까? 자, 4장부터 11장까지 제가 이제 죄의 시작이라고 네, 구분을 했죠. 구분했어요. 죄의 시작. 그래서 이 4장부터는 이제 죄인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자, 특별히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 vs 세상 나라 이렇게 네, 대조하면서 나와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 계속해서 교차되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에게 들려준 메시지는 뭐냐면, 너는 어디에 속해 있니? 너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니? 아니면 너는 세상 나라에 속해 있니? 그리고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이 좋겠니? 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세상 나라의 특징은 뭘까? 세상 나라의 특징은, 자, 일단 지금 인간들이 자기들이 왕이 되고 싶어서 나갔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나갔잖아요. 그러면 그 인간들 중에서 또 왕이 뽑히겠죠. 그러면 그 인간들 중에서 왕은 누가 될까요? 어떤 사람이 왕이 될까요? 바로 힘 있는 자, 힘이 센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세상도 힘이 센 자가 왕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또 어떻게 보면 폭력과 죄가 넘치는 나라겠죠. 왜? 이 폭력과 죄를 통해서 힘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폭력과 죄가 넘치는 나라.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또 하나는 어떨까요? 하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사랑과 정의가 임하는 나라니. 여기서 완전히 다른 나라죠. 자, 그래서 이 두 나라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 두 나라 중에 어디가 올바른 나라이며 어디에 속하는 게 좋을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제 사장 볼 건데 사장은 이제 세상 나라에 속한 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세상 나라에,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인물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 사장의 제목은요. 사장의 여러분 제목 다 적고 있죠? 네, 제목 다 적으셔야 돼요. 제목은 가인과 아벨. 부제는 세상 나라의 모습입니다. 사장의 제목은 가인과 아벨이고 부제는 세상 나라의 모습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사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읽어봅시다. 자, 읽을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되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우야엘을 낳고 무우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조상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손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네. 자, 사장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 자, 여러분들이 아마 이 설명을 안 듣고 보면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여튼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이에요. 자, 일단 그 사건을 먼저 봐야겠죠. 가인과 아벨 사건. 우리 처음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네. 네. 죽이는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뭐 미워서.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세상 나라에 속한 자의 모습인 거죠. 힘을 얻기 위해서 무력을 쉽게 사용하는. 그래서 아까 세상 나라의 왕들은 힘을 얻기 위해서 무력을 막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가인은 그냥 아벨을 미워서 그리고 자신이 더 힘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죽여버립니다. 어, 자, 그래서 이런 모습. 그리고 자, 그래서 이 사장 그 밑에부터는 그 이야기 밑에부터는 그건 이제 가인들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근데 가인들의 후손은 어떤 자? 어떤 사람? 바로 세상에 속한 자, 세상 나라에 속한 자.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도 막 사람을 죽여요. 사람을 막 죽여요. 죽인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 사장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장 맨 마지막에 전혀 또 반대되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나와요. 속한 자 누구냐? 우리 맨 마지막 보면 아담이 다시 아들을 낳아요. 왜냐면 이제 아벨이 죽었으니까 다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셋이에요. 셋. 우리 여기 25절 보니까 나오죠. 셋. 자, 이 셋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을 자입니다. 이을 자. 셋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또 이어져요. 자, 그래서 5장에
담 5장에 이제 뭐가 나오냐?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 자, 족보가 나오는데, 자, 이 족보는 누구의 족보냐? 이제 아담의 족보인데, 아담의 족보. 그러니까 족보는 그냥 이제 이거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 건데, 이 족보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의 후손들을 보여주는데, 아담의 후손 중 특히, 가인의 후손이 아닌 셋의 후손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 자, 그 거룩한 사람들을 쭉 보여줘요.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5장에 나오는 사람은 쭉 셋의 후손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을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족보 부분을 볼 건데, 이 족보가 딱 멈추는 지점이 있어요. 족보가 어떤 한 인물에서 딱 멈추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좀 보면서 우리가 이 족보를 봅시다. 자, 족보, 네. 여러분 족보 읽기 힘들면 전쌤 읽는 거 보세요. 족보 아마 읽기 힘들 거예요. 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레를 낳았고 야레를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스럽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맨. 이게 숫자가 더 힘드네요. 네. 자, 5장 쭉 봤는데 여튼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속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 자라는 거죠. 쭉 보여주고 이제 어디서 멈췄죠? 누구한테서 딱 멈췄죠? 바로 네, 노아한테서 멈췄어요. 노아한테서 이제 독보가 멈춥니다. 자, 그 말은 이제 노아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6장부터 9장까지는 쭉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이야기. 자, 그래서 자, 지금 벌써 1시간 거의 다 됐는데 혹시나 저희가 이제 다른 일이 있다 한다면은 네, 좀 나가도 괜찮고요. 네, 선생님 최대한 1시간 맞춰보려고 했는데 이게 1시간으로 맞추기가 좀 힘드네요. 그래서 시간이 되는 사람들은 남아 있고 안 되는 사람들은 네, 나가셔도 네, 괜찮습니다. 지금 제가 인원 체크 할게요. 자, 누구누구 들어왔는지, 왜냐면 마일리지 또 줘야 되니까, 네, 인원 체크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할만 하신가요? 이게 저 혼자만 하니까 모르겠네. 할만해요? 뭐라고 말 좀 해주세요. 채팅이라도. 할만해요?
할만해요? 아, 그래요? 괜찮아요? 네. 네, 전사님이, 너무 막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뭔가 소통을 못 하겠어. 네. 미안하고요. 하여튼, 네. 계속해서 가볼게요. 이제 노아의 이야기만 하면 거의 끝나요? 네, 노아 이야기. 자, 노아 얘기 계속해서 해볼게요. 자, 어, 일단, 읽어보죠. 네, 노아의 이야기. 너무 빨라서 힘들어요라고 하는데, 미안해요. 왜냐면, 실험까지 하기가 너무 힘들어. 실험까지 지금 1시간 동안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미안해요. 너무 빠르면 나중에 녹화 영상을 보면 돼요. 네. 자, 육강선을 보면 돼요. 자, 6장 읽어볼게요. 6장. 네, 6장 읽어봅시다. 노아 이야기라 그래서 조금 재밌어요. 자,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감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전하여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네. 자, 우리가 이 네. 노아의 홍수의 이 전반부를 우리가 좀 읽어봤는데, 자, 여러분들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다 네, 알 겁니다. 네, 자, 6장부터 9장까지 쭉 그냥 제목이 노아의 홍수예요. 노아의 홍수. 네, 제목을 그렇게 적으시면 되고, 자, 이 엄청난 사건인데 하나님이 왜 그 어마어마한 홍수를 일으켰을까? 그죠? 하나님이 왜 홍수를 일으켰을까? 네. 자, 이것이 궁금하죠. 자, 이것은 뭐냐면, 홍수 심판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 이 세상에 진짜 왕이 누구인가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 나라의 왕이라 했잖아요. 그들이 이제 막, 설쳐대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하면서 막 이 하나님의 이 세상 가운데 막 이렇게 나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 4절에 보니까, 6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네피림이에요. 네피림이 나와요. 네피림. 네피림. 이제, 거인이거든요. 거인. 거인족을 의미하는데, 자, 이제 거인족이라고 나와요. 근데 실제로 거인족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거인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네피림이 어떤 사람인가? 이제 거인족이니까 네, 힘이 세겠죠. 그죠? 가 내가 왕이다 하고 설쳐대는
가인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힘 세면 왕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 이들이 세상의 왕이 된 거죠. 그래서 막 하나님 어디 있어 하면 하나님을 힘을 대적하며 세상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네, 왕의 대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세상 나라들이 막 이렇게 막 왕들이 설치되니까 세상에 악이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5절, 6장 5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죄악이 가득함과 모든 계획이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어, 그러니까 이제 후회하셨다라고도 하는데 뭐 진짜 후회하시진 않겠죠. 근데 이제 좀 그 정도로 마음이 너무 아프셨다. 너무 아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를 보면서 마음을 너무 아파하시는 어, 분이시라는 거죠. 자, 어,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되겠다 해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진짜 주인이야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뭐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죄의 결과는 곧 사망입니다. 사망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결과예요. 그럼 지금 이 세상이 심판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노아의 때와 같이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자, 그래서 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왜 생겨났냐? 그런 죄가 너무 가득해서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해서 내가 진짜 주인이야, 왕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자, 이제 7장을 볼게요. 7장. 7장은 이제 어떻게 좀 그게 노형수가 이루어지는지를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 자, 전사님이 좀 빨리 읽을게요. 네, 시간이 많이 가서. 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왕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딱 그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의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의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또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상들이 잠기니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나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네. 제가 너무 빨리 가서 미안해요. 네, 시간 없어서 어쩔 수 없어요. 자, 이제 6장은 계속해서 그냥 노아의 홍수의 그런 진행되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이제 하신 명령들이 있었어요. 뭐냐? 반드시 짐승은
암수로 암수로 해서 짝으로 해서 이제 방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이제 심판 홍수 이후를 생각하시는 거죠. 왜냐면 이제 생명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하기 때문에 홍수 이후를 생각하신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막 화가 나서 아이 몰라 하면서 막 몰라 다 쓸어버려 버려. 몰라, 쓸어버려. 버려라. 그런 충동적인 심판이 아니죠. 예. 아니라는 것이죠. 계획적인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그러면 어떤 계획일까요?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바로, 이제 다 쓸어버리고 남은 거룩한 자, 즉, 노아, 즉, 거룩한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계획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국가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이제 태동이 돼요.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이제 아브람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세워 가시는데 어떻게 보면 홍수 심판은 그 전에 하나님의 사전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이제 바다가 깨끗해지고 생명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태풍이 꼭 불어야 하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한 나라 이제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그래서 홍수 심판이 있어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더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사전 작업으로서의 홍수 심판의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또 죄에 대한 심판이죠. 네. 자, 그래서 이제 7장 받고, 자, 이제 8장 보겠습니다. 8장. 8장은 이제 홍수가 그치고 난 이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8장 제가 빨리 읽을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날 곧 그날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들어들어 열째 달 곧 그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주변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객으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강력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매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스무 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와 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니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루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식물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8장에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도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1절, 8장 1절을 보면 독특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뭐냐? 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외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 등을 기억하사 자, 하나님은 이제 방주에 타 있는 자들을 기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어, 자, 오늘날 방주를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방주에 우리가 타고 있어야 해요. 타고 있어야 해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제가 말했다시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이 임한다고 했어요. 자, 그때에 예수님이라는 방주에 타고 있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어,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신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실 날까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억되는 자들이 되기를 네,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20절 보니까 20절 어, 20 네. 8장 20절을 보니까 이제 노아가 이제 방주에 나오자마자 한 행동이 있어요. 행동. 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뭐냐면 바로 20절 보니까 재단을 쌓. 이것은 예배를 의미해요. 예배. 네, 예배.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노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노아는 어떤 사람? 노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요, 그냥 달랑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하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하는 것도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게 졸린데 나와서 이게 말씀 보는 거 이것도 정말 너무 귀하고 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네,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전부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네,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9장 볼게요. 9장. 자, 9장의 제목. 자, 9장의 제목은 네,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네, 9장 제목, 새로운 시작. 네, 네, 9장 읽어볼게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9장 읽어볼게요. 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나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너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였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네, 되게 막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볼 것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 9장 초반부를 보면 우리 창세기 1장에서 본 것 같은 내용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 창세기 1장에서 나온 거거든요. 어, 야, 나오는데 또 나오고, 또 땅에 모여 짐승과 이런 말들도 사실 창세기 1장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새로운 시작의 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천지 창조라는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인데, 그래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4절입니다. 4절. 4절, 이제, 핏째 먹지 말라. 핏째 먹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핏째. 그러면, 우리 선짓국 먹으면 안 되나요? 선짓국, 이제, 피니까, 먹으면 안 되나요? 뭐, 이게,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말은 한마디로 그냥, 생명을 존중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을 존중해라. 동물들을, 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그러니까 생명을 좀 존중해라 그런 말씀이고 특히 사람의 생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9장 여기 우리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도 흘리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예, 사람의 생명도 귀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이제 홍수 전에 정말 사람의 생명을 정말 그렇게 가볍게 여겼던, 그래서 함부로 죽였던 그 홍수 전에 그 상황으로 제발 돌아가지 마라. 심판 전후로 제발 돌아가지 마라는 하나님의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사람의 생명, 하나님 만드신 그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중요한 것이 11절에 보면 약속을 하세요, 약속. 이것이 뭐냐면 이제 무지개 언약이라는 약속인데요. 이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게. 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가 뜨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 다시는 이제 홍수로 하나님 심판하지 않겠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되는데, 이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뭔가 이제 다신 하지 않을게. 이런 어투나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니세요. 그런 이제 마조이스트라고 하나요? 막 즐기는 그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원하세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하시는 건데, 하나님은 심판을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지금 분입니다. 어,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약속이, 무조건적인 약속이에요.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다시 용서 심판하지 않을게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뭐냐면 이제 그 대상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네. 어, 네. 그냥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네, 시간이 많이 가서. 자, 자, 이제 마지막 10장. 네, 마지막 10장이에요. 네, 마지막 10장.
자, 네, 다 왔습니다. 이제 10장만 네,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자, 10장 읽을게요. 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어, 우리 야벳 때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리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갓도림을 낳았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이의 족속이 흩어져 나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가게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트로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옥단이며 옥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벳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들이었더라.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네. 여러분, 이 10장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설명을 해줄게요. 자, 또다시 이제 족보가 나와서 족보 10장에서 또 이제 족보가 많이 나와요. 족보. 근데 여러분, 족보에는 반드시 네, 목적이 있죠. 목적. 자, 아까 마찬가지로 아까 아담의 족보와 마찬가지로 5장의 그 족보와 마찬가지로 이 족보의 이름은 노아의 족보입니다. 노아의 족보. 이제 노아 이야기가 이제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 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어요. 세 아들이 있죠. 여기 성경에 보면 셈, 함, 야벳. 어,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이 셋 중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 자인가 요것을 또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셋 중에 또 두 족속은 또 세상 나라가 됩니다. 네. 유일하게 한 족속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됩니다. 자, 누구냐? 바로 셈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 자이고요. 함과 야벳은 세상 나라입니다. 그래서 네, 요 내용을 쭉 보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지금 좀 나온 게 함과 야벳의 후손들을 쭉 보여주고 맨 마지막에 이제 셈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셈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 자라는 것을 이제 보여줘요. 자, 그래서 이 셈을 통해서 누가 나오느냐? 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12장부터 아브람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람으로부터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에요. 이 성경이. 근데 이 중간에 그럼 있는 11장은 어떤 내용일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나올 건데 11장은 이 함과 야벳이 세운 또 세상 나라들이 또 설쳐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그 유명한 바벨탑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야기. 또 하나님이 또 심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와요. 그래서 이 바벨탑은 즉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의 이야기이거든요. 계속해서 이 나오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계속해서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다음 주부터 또 다시 다음 주 아니라 그 다음 주. 다음 주는 우리가 이제 설날 주간이라 쉬고요. 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